할렐루야. 아멘.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게 설교 가면 주님한테 여쭤봐요.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신다면 뭐라고 인사말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늘도 앉아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자기 첫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가 나를 기뻐하게 되면 내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다오. 끝까지. 내가 이제 준비한 그 인사말은 뭐냐면 잠언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각 같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각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 주신 말씀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 영광. 그 다음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기도하셨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 이 말씀이요, 내가 오늘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제목이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규장, 출판사, 그 다음에 갓pit불 하고 있는 그 아주 원초적인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뭐 홍보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말이 그릭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요. 일꾼이 둘러스란 말입니다. 둘러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릭 말로 이렇게 한국 헬라어로 둘러스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느 사람이 집에서 뱀을 키우는 습관이 있어. 뱀을 키우는. 그런데 뱀이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네 뱀한테 뭘 먹였길래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나? 그랬더니까는 이 주인이 자기 하인을 불러요. 종을 불러서 이 뱀에게 먹이는 먹이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이 가서 뭘 하냐면 사람 하나를 죽입니다. 종을 죽입니다. 종을 죽여서 시체를 토막을 내서 뱀한테 던져줍니다. 이것이 둘러스입니다. 헬라에는요, 그 종도 레벨이 5개로 나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도 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탑 클래스 종인 거예요. 의사도 종이 될 수 있는데 맨 끝에 레벨이 뭐냐면 둘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했다는 것은 우리가 둘러스요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일단 겸손해야 됩니다. 둘러스까지 내려가기까지 뱀에게 던져지는 제일 낮은 종의 신분 둘러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자리, 태도라는 것입니다. 둘러스.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이렇게 무슨 일이 막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탁 서가지고 너무 기쁘다 서 있는 순간에 굽히지 않고 서 있으면 모든 불화살, 적군들이 쏘는 화살에 그대로 타겟, 관역이 됩니다. 서 있으니까 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고 승리했으면 얼른 납딱 그거 내려앉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화살들이 지나가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모든 화살 다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그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넘버 1 겸손, humility. 이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본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인데 십자가에 죽는 죄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레벨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다음 레벨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기본 조건이다를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올려주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 만들어주냐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랜덤리 너 이 자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 자리를 특히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그때 기본 조건은 다시 한번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 그러면은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가 이 말씀은요 재직 세미나 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라 이거.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막 그런 다짐을 받게 하는 것이 재직 세미나에 나오는 이 토픽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은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 이것이 내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이 아니고요. 원본에는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게 된다면 마라톤에서 죽어라 하고 뛰다 보면 승리 못할 수도 있죠. 마라톤은 가다가 좀 이렇게 조율도 좀 해야 되고 페이스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그 말에 대해서 충성은 무엇일까? 죽도록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충성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 자, 충성이라는 말을 탈무드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본보기 예화를 드냐면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밖에 이제 외출을 나간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느냐? 개가 있다. 개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밖에 외출 나간 사이에 이 독사가 집에 들어. 독사.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들이 먹는 우유병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외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우유를 먹으려고 우유병을 딱 잡는 순간에 개가 막 달려와서 우유병을 딱 깨뜨리고 우유병이 깨어지자 우유가 흘러내리니까 그걸 핥아먹고 죽습니다. 이거를 이제 충성이란 말을 설명하면서 이제 탈무드에서 이 얘기 어떻게 하냐면 충성이란 내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definition,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아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느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아느냐?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또 큐티하는 만큼 또 성경 공부하는 만큼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누구 뭐 잘 대해줘라, 선행하라.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것만큼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러 가면서 정말로 여기를 내가 왜 가야 되는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그분이 이제 불렀는데 여기 같은 관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설교하고 오면은 하루가 걸리겠더라고. 하루가 걸렸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미국에 잠깐 갔어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를 왜 가야 됩니까? 너는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도 괜찮아. 모른다 치더라. 그러나 너는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러면 불평 없이 하라는 거. 그건 네가 알잖아. 네가 아는 것만 지키면 되지. 네가 모르는 거 왜 이렇게 알라고 그래? 그냥 가. 갈 때는 내가 가라 했으니까는 군시렁거리지 마. 불평 없이. 그렇군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이게 충성이다. 그래서 새벽에 비행장에 가면서 랄랄라 로로롤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갑니다. 멀리 갑니다. 멀리도 아니구나.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태도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굳이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라는 것도 알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라는 잘 몰라도 하여튼 하라는 건 아는 또 그게 또 어디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 할 때는 하나님께서 known will of God, 우리들한테 이미 밝혀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세 가지만 알아도, 이거 아는 거니까 여기에만 충성해도 나중에 세월이 시간이 가면 우리가 모르는 것, unknown will of God,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되면 알려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그 unknown will이 있기까지는 아는 known will of God, 알고 있는 뜻에 충성,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절 다 같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는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요,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오해를 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나를 오해해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회사니까 와서 나를 좋아하는 누구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누구도 있겠고, 나를 또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가자는 태도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멋있게 했는데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로. 바울이 영어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I care very little. I care very little. 한국말로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큰일이냐 작은 일, 이게 작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받는 이것이 작은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큰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된 말 묵상, 네가 나한테 그 말하면 안 되지. 잠자기 전까지 나는 묵상, 네가 나한테 감히.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아니라 주야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I do not care at all,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랬으면 너무나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나 바울 사도하고 말하기를 I care but little, 조금 신경 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내가 크게 여겨야 될 일이 있고 작게 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여길 일을 크게 여기고 크게 여길 일들을 작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messed up, 헷갈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일인데 작게 여기고 작은 일인데 크게 여기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떤 일을 작게 여기게 되느냐, 내가 오해받는 거, 이게 큰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크게 여기느냐, 이걸 크게 여기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크게 여겨야 될 거, 작게 여겨야 될 거, 요걸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일단 작게 여겨야 될 것은요, 오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 근데 칭찬 안 받게 되면 왜 나를 칭찬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칭찬받는 것도, 오해받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칭찬받는 것도 큰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막 나 칭찬했다가 그 다음 날 나 욕하는 사람? 있어요. 웬일? 나한테 보면 내 앞에서 막 그러다가 뒤에 가고 또 뒷담화 딱 하고 얘가 정말 삼자 되면 해 말어 막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는데, 나도 이전에, 나는 이제 아프리카 간 지 30년 됐거든요. 30년 됐는데 어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너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삼자 되면 한다. 너랑 나랑은 삼자 되면이다. 밝혀낸다, 내 이거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제 속에는 막 그냥 분노와 그냥 짜증과 어떻게 이걸 밝혀낼 것인가, 삼자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러면서 가는데, 딱 그때 떠올랐던 성경 말씀 하나 있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주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삼자 되면 한들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내 자존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삼자 되면 해본들. 그래서 좋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 삼자 되면 안 하고 이 일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야 너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느냐? 나도 너의 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부끄러움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근데 얼마나 울었겠어 내가 그때. 아유 주여 이 감격.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 야 이게 또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 맞아. 나는 뭐 부끄러운 거 없었겠어요. 나는 뭐 죄진 거 없나. 나는 뭐 이거 한 거 없나. 다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나 역시 너 작정하느냐? 나 역시 작정한다. 너의 부끄러움, 수치, 부족함, 연약함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래서요 그때 이제 배운 삶의 레슨이 남을 판단하면 정말 안 좋구나. 좋은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또 판단해 봤더니 내 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요 앉아갖고 왜 우리 성도의 교제 하고 난 다음에 막 열심히 며느리 얘기, 시어머니 얘기, 뭐 누구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기가 다 빠져버렸어. 남 욕하느라고 좋은 기가 다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가자래도 집에 간다 그러고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집에 정말 간다 그러고 우리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것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 오해하고 오해가 아니라 판단하는 이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욕을 먹을 마땅한 자격이 있지만 욕을 먹어야만 하지만 내가 욕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손에 내 손에 내가 말해본들. 그래서 내가 자책할까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는요 여기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너무 교만해지면서 나 잘했지. 나한테 말 안 해. 잘했다고 말 안 해. 만약에 송정민 사모님한테 오늘 찬양기 잘했는데 아무도 가갖고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좀 의아해 할 거야. 왜 나한테 아무도 와서 내가 오늘 뭐 잘 못했나? 왜냐면 항상 받던 칭찬이 있으니까 칭찬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칭찬 안 해주면 이상한데? 너무 당연하지 않게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게 어려워지냐면 칭찬을 안 받을 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책하기 시작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오늘? 이렇게 이게 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시선 집중이 나예요. 나 잘해도 나 못해도 나. 근데 잘할 때만 이게 잘할 때 나를 주목하는 것만 나쁘냐? 아니에요. 못할 때 주목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이게 마치 저혈압하고 고혈압이 있다면서요.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나쁘다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더 나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이 겸손해 보이지만 no! 이건 역시 나 자신에 대한 시선 집중이고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집중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비결이 뭐냐면 나에게 대한 집중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조금 풀어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미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뭐라 하냐면 나에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은 왜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뜻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여기서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이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너무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셨다. 맞긴 맞죠. 그러나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왜 저런 사람이 목사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야 마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그 배역을 맡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개인의 경건도 아니고 하나님만 주목하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나에 대한 주목, 내가 못하면 나의 자책감. 이것도 똑같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 교만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못했을 때 자책감, 자괴감. 나 거기 왜 갔어 내가? 그 말 내가 뭐하러 한 거야? 나 미쳤어. 나 왜 그래? 계속 자기 자신을 막 쪼고 자책하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냐면 잘하면 주께 영광, 하나님 하셨습니다. 못하면 주여 질그릇의 보배인 예수를,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머 잘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줬지.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나를 하나님 사용하셨잖아. 놀랍지. 하나님 대단하지. 나 아직까지 안 잘렸어.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야. 나의 약함도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인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잘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 이는 주시니라. 여기에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다음 제 인생에도 뭐 멘토가 있겠고 그렇겠죠. 어떤 무슨 이벤트 때문에 생각하게 된 그 다음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는데 누가 나오냐면, 저는 이제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라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겠죠. 유학한 사람이 아니고 재미교포니까. 졸업을 하는 그날인데 이제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아메리칸 목사님이고 블랙 가이, short 나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야 되는데 한 거의 2분, 3분 말이 없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왜 축사를 하러 오시면 말을 안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 말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딱 한마디, Jesus loves you. 그런데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대로 쫙 내려왔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영어편에는 The presence of God is thick, 두껍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함이 It was so thick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무나 두꺼운 하나님의 임재함이 내리는데 난 앉아있으면서 야, 저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저 짧은 시간에 Jesus loves you 이 한마디에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라 한다면, 영향력이라 한다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그 이 한 사람의 삶,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때 이제 integrity, 제가 영어를 재미고프입니다. 영어 integrity의 그 definition이 있어요. 정의.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인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품격, 품성 이런데 영어로는 이거를 integrity definition 이렇게 나갑니다.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어디를 가십니까? 아무도 그대를 보지 않을 때.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그대를 보지 않을 때 그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What do you think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그대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That's who you are. 이것이 그대입니다. 나의 정체성. 사람이 볼 때 내가 아니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의 생각, 내가 보고 듣는 것,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가 who am I when no one looks at me?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참 조그만 아주 키가 작은 그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부터 내 앞으로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24 hours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 생각해야 되나? 무엇 봐야 되나?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야한 동영상,
야동, 대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내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았으며, 이건 다 자기의 작정, 선택입니다. 내 눈앞에 비천한 것들, 더러운 영화라든가 더러운 소설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천한 것들이잖아요. 폭력, 살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것들이죠. 이런 걸 왜 내가 내 눈앞에서 항상 보면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게 요즘 많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영화 자주 봐요. 기도하고, 주님 어떤 영화를 볼까요? 어떤 영화를 봐야 설교의 예화로 들어갈 수 있는, 뭐 하나님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쫙 이제 보고. 근데 어떤 거는 난 또 제가 이렇게 액션 영화 좋아해. FBI 나오는 거. 나 옛날에 내가 FBI 하고 싶어가지고 FBI 정의, 공의. 그런데 그런 영화를 좀 보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막 썼던 그 나쁜 말들이, 욕설 같은 거 남아요. 그럼 내가 비행기 내릴 때 기도해요.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모든 욕설두가 이런 거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이렇게 FBI 영화에서 들어갔다가 욕이 탁 나오면 얼른 딴 데 돌려버려. 듣기 싫어하는 거. 영향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가 내가 그걸 뭘 봤다고 내가 말 안 하면 여러분 알겠어, 내가 뭘 봤는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내가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도 나 보지 않을 때 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이거를 자기 의로 여기면 또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보면서 너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야. 나를 봐. 나처럼 살아야지. 나 그런 거 안 봐. 나 야동 안 본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술입니다. 예술. 내가 양심의 가책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도 내 의로 여기면 안 되고, 이게 아주 밸런스, 균형을 맞춘다는 것도 이게 예술이에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서도 남은 판단하지 말 것. 그래서 나머지 결론이 나옵니다. 5절 합독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으리라가 아니고 칭찬이 있으리라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나 이거 보면서 하나님 벌을 내리셔야지, 일단 모든 거 아시니까. 그게 아니고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매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매를 배울 때 우리들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빨리 벌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 나올 때 과부를 만드시고 그 애들 나 고아를 만드시고 이러면, 주여,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 어떻게 막 이제 저주의 말을 해놓고 한 다음에도 아주 당당하게, 그래, 다윗도 그랬어 하는데,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도 그러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본받아라는 건 아니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걸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저주하는, 나를 나쁘게 한 사람을 내가 저주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대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중에 끝날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는가?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으니,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일들을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에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짓밟아 버렸고, 짓밟는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간음인지 살인인지 도둑질인지 형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표현은 뭐냐면, 동하고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설교하시면서 바닷가에, 바다 속에다 탁 집어넣은 죄, 그 다음에 걸어놓는 팻말, 낚시 금지. 건지면 안 돼요. 없어져 버렸어. 건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가 다 지워졌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누구냐면 God forgives, God forgets.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You can start from the scratch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거,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벌받게 돼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까지 잘못했으면
우리 뭐 주마 중에 항상 뜨는 멘트가 있더만요. 어제 어떠셨어요? 힘드셨나요? 항상 좋을 수는 없겠죠. 저도 어저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저를 보시면서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나의 이제 고정적인 멘트인데, 하나님을 배우고 내 의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로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드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주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안 일어나면 의인이 아니다. 얼마나 반가워,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나야 돼.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 이랬으니까 7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7000번을 넘어져도 7001번 때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겸손해야 되고, 겸손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진리 다 모른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만큼에는 최선을 다할 것.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할 것.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sanctify, 이렇게 쭉 성화되는 과정에서 오해받고 판단받을 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 모든 건 시선은 예수께로.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 그렇게 살다 보면 자책할 것 없이 살게 되지만 그 가운데 또 자기 의의를 키우는 그런 실수, 죄는 범하지 말라는 것.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삶의 적용은 무엇이냐?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눈매 배우기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뭘 칭찬하실까? 나도 그 눈매를 배우고 싶다. 사람을 칭찬하는 눈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